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8절로 29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며 그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힘이요 내 길을 비치십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아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크게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축복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비들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아비들아 이렇게 하시고, 또 청년들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청년들아 이 부르십니다. 아이들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아이들아 이 부르시며 권하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이들아 이 부르시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아이의 믿음 가진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염려가 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아 이 부르십니다.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아이들아 이렇게 부르시는 이유가 뭡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시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걱정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믿음을 권면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적그리스도가 너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가짜 그리스도가 너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이 현치 않으면 그러면 미혹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확산 때에는 신천지가 난리더니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정명석이가 또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세상을 참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아이들의 믿음을 가진 자녀들을 하나님이 걱정하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이다.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조심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
아이들의 믿음의 모습을 가진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이들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가장 걱정이 되는 거죠. 악한 자에게 미혹이 될까 봐 그래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너무 악합니다. 음란합니다. 방탕이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모든 사람이 빠져 삽니다. 거룩함, 깨끗함, 순결함, 고결함, 이런 것들이 사라진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의 증상들이 다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말씀하신 말씀이 그래서 자꾸 우리의 귓전을 때립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우리의 귓전에 두드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때가 찼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으로 새롭게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경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럼 적그리스도는 어떤 자인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닮았다고 하는 가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아멘. 본문을 통해서 다른 자료들 이런 것을 통해서 알 것보다는 본문을 잘 보면 적그리스도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적그리스도는 먼저 교회에서 나간 자들 속에서 나옵니다. 교회에 소속했다가 나간 자 중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주 안에 한 형제자매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교회를 등지고 공동체에서 나간 자들 중에서 나옵니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고 그들은 나갔다. 그래서 우리가 금방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교회에서 나간 자 중에서 생깁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어떤 유의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정착하지 못하고 들락날락하는 자들을 아주 좋아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은 옮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좋아하겠죠.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불만이 있고 부정적인 사람을 좋아하죠. 좀 문제가 생기면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왜? 그게 계속 있으니까. 또한 말씀을 통해 자신이 변화되어야 하는데 교회를 탓하고 목회자를 탓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무지 좋아하겠죠.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옮기는 청주의 몇 가지 부류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이쪽 교회 갔다가 또 이쪽 교회 갔다가 이렇게 떠도는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 부류들이 여전히 청주에도 꽤 있습니다. 떠돌아다니는 부정적인 교인들을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죠. 적그리스도에게 이단에 빠질 아주 높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적그리스도는 두 번째 본문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 23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거짓말한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자, 본문은 적그리스도가 누구라 그래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습니다.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그럼 무엇을 위해서 온갖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무슨 거짓말하는 거예요? 본문은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먼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을 다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그거를 부인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거죠.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정무영 서기가 별짓을 다 하잖아요.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게 하려고 온갖 거짓말을 다 동원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릇된 교리들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심을 부인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모략을 다 꾸미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교리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예수님이 아니고 바로 내가 예수님이다, 이거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도록 거짓말을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심을 거짓말을 동원하여 부인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짓입니다.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하는 거짓말의 목적, 끝없는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을 부인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온갖 거짓말을 다 동원하는 것, 그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끝없이 고백을 해야, 그래야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성령의 역사를 이루겠죠. 또한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그리스도는 본디 그래서 거짓말장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뭐예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예수님을 미혹하는 거, 시험하는 거 여러분이 다 들었잖아요. 성경에서 미혹을 예수님 하는 것을 보면 넘어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거짓말을 잘하잖아요. 육신의 정욕을 잘 포장해서 육신의 정욕이 아닌 것처럼, 그리고 안목의 정욕을, 이생의 자랑을 뭐로 삼아요? 미끼로 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미끼가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다 좋아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떡밥을 먼저 뿌리는 이유가 뭐예요? 고기가 다 좋아하는 거 먼저 뿌려놓는 거 아니에요? 모이면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이생의 자랑을 사람 다 좋아합니다. 그게 미끼가 아주 될 만한 것이기 때문에 먼저 미끼를 뿌리는 거죠. 자, 이 미끼에는 모든 인간이 다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높아지는 거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자신이 존경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자신이 모든 사람보다 더 낫다고 칭송을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좋아하잖아요. 그걸 쭉 미끼로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다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정욕과 자기 자랑에 미끼를 던지면 아주 그 속에서 간교함으로 거짓말을 하여 그들을 넘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그 사람이 더 높아지도록, 그리고 예수님은 사라지고 사람이 더 높아지도록 그 수작을 부리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다 좋아하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성하지 않으면 다 퍽퍽 넘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에게 거짓말을 섞어서 유혹하는 사탄에게 사람들은 다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성하지 않으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자리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도 그 자리로 내려가지 않으면,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모든 것을 남이 모든 우리의 죄를 당신의 죄로 뒤집어 쓰고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침묵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묵상하지 않으면
이 사순절과 고난주간에 우리가 그러한 훈련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 어느 순간 우리가 더 높아지고 우리는 사라지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분 나쁜 그런 인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우리 가만히 우리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분 나빠할 때가 많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경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깨어있지 않으면 그럼 다 넘어갑니다. 적그리스도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심을 항상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인 것을 우리가 늘 고백해야, 그래야 우리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느 상황에 좌절되고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 돼도 넘어질 수 있지 않는 건 나보다 더 모든 죄를 지시고 그것까지도, 나의 좌절과 낙심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낙심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고 힘을 얻고 새롭게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지 않으려면, 그런 거짓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동기가 정직해야 됩니다. 의도가 선해야 합니다. 가면을 쓰면 안 돼요. 근본이 정직해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서, 포장하고 있으면서 아닌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정직해야 돼요. 깨끗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돼요. 이중적이면 안 됩니다. 세상이 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도우심이 있고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거짓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거짓의 아비를 쫓아갈 수 없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려고 길을 쓰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말씀에 깊이 뿌리내리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말씀으로 봉사하고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말씀에 사로잡히려고 애를 써야 돼요. 다른 것으로 사로잡혀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정직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아버지 안에 항상 거해 있어야 됩니다. 본문의 모습은 계속 뭘 강조하느냐? 그 안에 있으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고, 아버지 안에 있으라고 계속 그것을 강조합니다. 먼저는 아버지 안에 있으려면 목회자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들은 말씀을 잘 붙들어야 됩니다. 다른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꿈있는 교회를 세우신 것은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이 먹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 교회에 여러분 지체로 세운 거예요. 다른 것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다른 말씀 붙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죄예요. 그건 죄예요. 왜? 우리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이지 딴 것을 듣고 우리 교회를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목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제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로 제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러면 뭐예요?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겠어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 안에 그럼 누구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어야, 그래야 여러분이 바른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성장되는 게 아니에요. 24절로 25절 말씀을 그래서 잘 보겠습니다. 24, 25절 교독합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처음 들은 말씀을 붙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려면 교회를 다니면서 중요한 것은 바른 믿음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교제하는 것만을 좋아하고 사람의 말만 듣는 사람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은 성경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마음에 그것을 담는 거예요. 사람에게 너무 미련을 갖지 말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배우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도 말씀을 붙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청년의 믿음으로 성장하려면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잘 배워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5가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항상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는 믿음의 길들을 걸어갈 때 5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뭘 생각해야 되냐면 먼저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들어야 되고 말씀을 읽고 듣고 잘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연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나?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암송을 해야 돼요. 그리고 묵상을 해야 돼요. 이 5가지를 해야 돼요.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이 손가락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려면 잘 뭐 해야 돼요? 읽고 그 다음에 듣고 그 다음에 연구하고 그 다음에 암송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묵상하고 이 5가지를 잘해야 돼요. 이 5가지를. 왜요? 자, 말씀을 자 보세요. 난 말씀을 읽는 게 좋아요. 읽는 것만 해요. 자, 말씀 하나 읽었어요? 이거 붙들 수 있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거 붙들 수 있어요? 이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붙들어 이게? 그러면 말씀을 묵상 먼저 읽었어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들어요. 들으면 2개 한 거잖아요. 2개 했잖아요. 이 잡으면 그러면 이거 빼앗길 수 있어요? 빼앗기잖아요. 잘 빼앗기죠. 이거 2가지 손가락으로 잡으는데 뭐 뺏으면 빼앗기잖아요. 말씀을 붙들면 말씀을 읽어요. 그 다음에 들어요. 읽는 것만 하면은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들으면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잡을 수는 있지만 빼앗겨요. 그럼 3번째,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다음에 3번째, 연구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3가지. 그러면 빼앗겨요? 안 빼앗겨요? 그래도 빼앗겨요. 그래도 빼앗겨. 이 3가지를 하더라도.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암송을 해요. 그럼 이렇게 4가지로 말씀을 붙들어요. 그럼 빼앗겨요? 안 빼앗겨요? 그래도 빼앗기는 율이 적어져요. 그럼 나중에 이제 묵상까지 해요. 이거 꽉 잡았어요. 그러면 잘 빼앗겨요? 안 빼앗겨요? 빼앗길 율이 아주 적어요. 이게 5가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5가지가. 이걸 그래야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 교회 안에 아주 오래된 전통이에요. 가르침의 전통. 쟤만 뭐 신기하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계속 과거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먼저는 읽어야 된다. 그리고 들어야 된다. 그리고 연구해야 된다. 그리고 암송을 해야 된다. 묵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5손가락으로 말씀을 팍 붙들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할 수 있다.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다. 이 5가지는 그래서 필수인 거예요. 필수. 그래야 주 안에 우리가 설 수가 있는, 그래야 사탄에게 미혹을 받지 않아요. 근데 한번 여러분 우리 스스로 생각해봐요. 이 5가지 중에 몇 가지 하세요? 몇 가지 하냐 이거죠.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인생인지 모르죠. 여러분 학생들이 선생님의 말을 잘 들으면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르치다 보면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되겠어요? 그래야 잘 성장하고 그래야 인생의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체로 학생들은 선생님 말씀보다 누구 말 잘 들어요? 친구 말을 잘 들어요. 그러니까 친구 말 듣다가 더 나쁜 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친구 말 듣기 때문에 아주 위대한 학생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위대한 인물이 못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누구 말 잘 들어요? 성도 말을 잘 들어도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목사님이 말씀하면 그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네 이거 해야지. 아유, 사람이 어떻게 해? 아이고, 목사님은 뭐 몰라서 그래. 세상을 아셔? 세상에서 살아봤어? 나 살아봤어요. 근데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은 세상을 몰라. 우리의 삶을 아셔? 아이고, 직장 생활을 아셔?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러면 그걸 잘 또 들어요. 그것만 들어요. 그러니까 읽지도 않지, 듣지도 않지, 연구도 안 하지, 묵상도 안 하지, 암송도 안 하지. 그럼 어디로 어떻게 주 안에 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장을 못하고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쉬움이 많잖아요. 우리 교육을 받고 또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저걸 알았어야 되는데, 내 자식이 저걸 들었어야 되는데 막 이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심층 독서 저렇게 해야 되는데, 저걸 진짜 다시 했어야 되는데, 우리 애들이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나부터 해야죠. 나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번 토요일 또 금요일, 목요일부터 잠언을 또 이렇게 그 편집이 이렇게 갑자기 잠언으로 싹 넘어갔더라고요. 잠언 보셨잖아요. 잠언의 핵심은 뭐예요? 잘 들어라, 이게 있잖아요. 잘 들어라. 잘 들어야, 그래야 성장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준 그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것에 힘을 쓰는 모습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젖먹이 신앙에서 밥 먹을 수 있는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신앙으로 서야죠.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 이것이 다 이루어져야지, 그래야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또한 말씀을 붙들었으면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구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항상 충만해야 되거든요.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자, 말씀으로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본문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형성되는 것도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성령이 가르쳐요. 그러니까 지가 이젠 가르칠 필요가 없다,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는 다 가르쳐줬다 이러면서 교주가 형성되는 성향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은, 성령님은 이 시대에 다양하게 여러분을 가르치세요. 다양하게. 어떤 때는 성경을 통해서, 어떤 때는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때는 사람들을 통해서 가르치세요. 사건들을 통해서도 가르쳐요. 또 자연을 통해서도 가르쳐요. 성령께서 다양하게 가르치세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들을 때 분별력을 주세요. 깨끗한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맑은 정신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하세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에게 극한 상황이 올 것입니다. 어떤 조건도 허락되지 않는 극한 상황이 우리에게 오고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기근이 올 것이고 박해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궁핍해질 것이고 핍박이 아주 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욱 악해질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아주 극한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세상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때에는 우리는 성령의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극한 상황이 올 것입니다. 극한 상황에서 가르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곳에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올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성령님이 참되고 거짓 없는 가르침을 받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가르침에 거해야 돼요. 사람의 말을 들을 때가 아닌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마지막 의무로 예수님이 강림을 하세요. 강림하실 그때 성령의 가르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실 것이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고, 왜 그렇게 우리를 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극한 상황이 마지막 때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강림하실 때가 오면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그걸 본문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그런 때가 오는데,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성령의 민감함을 통해서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그 속에서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때가 되면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28절 29절을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난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될 때가 와요. 지금은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성령의 인도가 있지만, 극한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만 받아야 되는 상황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우리는 오히려 담대해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난 자들이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악한 세상을 하나님 세상에서 말씀을 붙들고 주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